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유사한 말을 여기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은 매우 재밌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시고 언젠간 그곳에 그들을 영접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으며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기적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예비하겠다. 거기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혹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점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진짜로 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지난 30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지난 3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거기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는 곳에 조화를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었을 때 우리 마음이 공허했잖아요. 영혼이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도 하고 성공과 명예를 쫓기도 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추한 것을 쫓기도 하고 마약을 쫓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갈급함을 채워야 하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분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의 존재에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연다라는 게 결국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잖아요. 구주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복음을 소개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주잖아요. 구세주. 뒤에 들어가는 주자가 뭐냐면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 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지는 않아요. 이건 성화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숙의 문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가 처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 아기와 마찬가지인 상태란 말이에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와 내가 조금 더 성장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성숙 정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단번에 다 살면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부분은 점진적인 부분이고 성숙적인 부분이고
성화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단번에 내가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해도 단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죠.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방의 문들을 내어드리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이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서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 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둘러본 첫 번째 방은 연구실, 곧 서재였습니다. 이 방을 마음의 서재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매우 두텁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집의 통제실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피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것을 쳐다보시고 계시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책장 선반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 몇 가지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놓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떠오르는 내용을 제어하기 힘들겠지만 여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서재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가치관, 관심, 초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초점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그걸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들, 인생의 관심들,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들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가 갖고 있던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관심들, 인생의 의미와 목적들, 방향들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바꿔주시고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서재라는 마음의 방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관심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 이것을 걸어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나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 성화, 거룩한 그림, 예수님의 그림이죠. 그런 걸 의미 있게 봐서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잘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이나 혹은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림 같은 걸 거부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그것에만 중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교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 놓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에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인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등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방,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견눈질을 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분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